우리는 지금 과거에 매이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모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어릴 때 꿈이 무엇입니까? 다들 어릴 때 꿈을 꿉니다. 그지요? 저도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중학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눈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안경을 끼게 되면서 꿈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적 꿈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성장하면서 꿈이 바뀌고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사회는 좀 보니까 실수와 실패를 좀 용납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면 끝없이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실패는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실패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마치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낙인을 찍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요, 일어설 의욕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서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만든 동굴 안에 숨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우리는 실패 앞에서 그렇게 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더 좌절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요 시각을 좀 가지게 된다면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대표적인 실패자이며 살인자입니다. 그럼 애굽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나 실수가 아닙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죽였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은 것일까요? 과연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인생 역전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모세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란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히브리인들을 노예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불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명령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잔인한 명령이며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학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들이 태어났으니 기쁘다, 즐겁다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는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절망이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 피덩이를 어떻게 애굽의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인단 말이야.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여기 보면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이 단어는 노아 방주할 때 방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가 갈대 상자가 모세를 보호했듯이 물 심판에서도 방주가 노아의 7 식구를 보호했습니다. 그냥 상자라는 의미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요셉의 어머니가 노아의 방주를 떠나보냈습니까? 아니면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까? 두었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마치 이 갈대 상자를 띄어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갈대 상자를 갈대 잎 옆에 둔 거예요. 이 자리가 뭐한 자리입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불안해해요. 공부하고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나머지는 이 테바 갈대 상자에 우리 아이를 태워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녀를 양육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내 품 안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갈대 상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보낸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모세를 양육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모세는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진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로의 공주로 되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의 영웅이 되길 원한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히브리인들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것은 어머니 요게벳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믿음도 있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의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는요,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보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유기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얼마 후 같은 히브리인들이 싸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히브리인이 그때 모세가 구원한 히브리인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재를 씁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 부릅니까?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왕자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아요.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왕자라는 것은 이들이 부르는 호칭보다 말하는 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운이 좋아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 호의호식하며 하는 재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히브리이면서도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 높은 신분이 모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기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왕자가 되길 원했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왕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모세의 꿈을 깨게 만드는 비수 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살인까지 했지만 그들에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대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인까지 했는데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며 봉사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교육자와 평신도들을 종종 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열심을 받아주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고 동력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된 모세는 이제 도망칩니다. 한때는 성공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젠 실패한 인생으로 도망자가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삶과 양치기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양치기가 되기 위해서는 왕자의 삶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양치기가 된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포기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 변했습니다. 이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꿈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에게 이 40년의 세월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왕자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자랑했던 교만도
인간적인 혈기도 사라졌습니다. 대단한 존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했습니다. 날뛰는 야생마에서 잘 훈련된 경중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절망케 만들지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저분은 참 성숙해 하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들을 만난 분들이에요. 다듬어지고 깎여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성품을 다듬으시고 신앙을 연단시킵니다. 독불장구 같은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신앙 안에서 수동적, 주도적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동적, 주도적 사람. 말씀이 좀 어렵죠? 수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받았다는 것이고, 주도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신앙은요, 내 주도적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많이 낙심하면서 깎여야 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실패와 좌절, 낭만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모습 비교해보면요, 20년 전에 여러분 모습 비교해보면 아마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하면 더 깎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거절당함의 상처와 살인자라는 죄책감의 사슬에 매여 있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양치기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모세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을 거부한 동족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저 동족들 나를 거부했지. 저 사람들 나를 싫어했어. 나를 무시했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 하나 죽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하나 이렇게 죽어도 슬퍼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 이런 죄책감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실수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 또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행복한 삶을 살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속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4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잊혀진 모세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회심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는데 여기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후에 불렀던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갈 때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살인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을 때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뜻이 달라요. 하나님 때가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부른지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자로 도망자로 산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실패와 좌절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미디안 광야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모세,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세, 과거를 모르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잊혀진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찾은 아버지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니 다 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와 죄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보낼 분이 계신다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뜻하지 않게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대답은 40년의 깊은 자기 성찰의 대답입니다. 나는 살인자이며 실패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데요? 모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답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이전에 왕궁에서 배운 실력과 능력을 믿어보겠다라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과거를 들춰내며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의 어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이미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낮아졌습니다. 그 처절한 자기 성찰의 끝에 나온 대답이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진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 멀리 떠나시고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포기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모세, 도망자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모세의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소명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모세의 고백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때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지만 실패한 모세, 아무것도 아닌 모세에게 이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실패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40년의 공야 생활 동안 어찌 보면 징벌의 시간을 보내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성공의 아이콘에서 실패자로, 대단한 인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모세를 겸손한 인생, 낮아진 인생, 하나님께 사용하기로 적합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왕자로서 양치기로 철저하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면서 사명의 자질로 초청합니다. 그런 여러분, 때론 실패와 좌절,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랑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내 인생 태바 갈대상자에 맡겨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